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판도가 매일매일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바뀌고 있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그리고 같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자판기 가족들이 유튜브를 접속하시는데 몇 분만 환영하며 시작해 볼까요? 꽉꽉오리, 양양순, 디오솔리, 정유선, 제이, 김영란, 주변 사람 최진아, 정혜원, 돌모퉁이, 김명옥, 시희정, 혜진, parkshine, 정화손, 지민, 샬롬 소피아, 김재영, 은실리, 박문숙, 빛걸음, 신유정, 클로이, 김미란, 주주망, 김금옥, 김경구, 피아노 참여, 와이스킴, 홍순아, 구성희, 김미자, 강정숙, 너무나 많은 분들, 너무나 익숙한 이름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댓글 읽으면서 여러분들을 진짜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댓글들 잘 쓰시고 어쩌면 이렇게 귀한 깨달음과 또 귀한 결단하시는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자판 가족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음껏 축복합니다. 계속 그 댓글도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영접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 귀한 댓글 남기셨는데 몇 분만 소개하면서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주 믿음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가 천년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현실에 묶여서 구원의 은혜를 망각했던 죄를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무지하기 짝이 없고 죄투성인 저를 어떻게 아버지의 자녀로 영접해 주셨는지요. 영접의 단어가 익숙함으로 들리지 않고 날마다 감격하며 들릴 수 있도록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구원해 주신 그 사랑,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냥 따라만 했던 영접 기도와 늘 잣대만 대는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와우. 창조주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영접하여 주셨으니 그 놀라운 은혜 갚을 길 없어 이 생명을 바칩니다. 멋집니다.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예수님만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나로 말미암아 가정에도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사건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온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더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면서 주믿음 성도님께서 너무나 멋진 결단의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정두영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자판기를 통해 개인 기도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개인 기도 중에 영접 기도가 속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또한 영접 기도가 기존에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다름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을 직장에서 눈치 보면서 듣고 집에 돌아와 제 방을 듣다가 가슴이 뭉클해지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영접해 주시고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는데 어찌 그 큰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꺼이 하나님의 내민 손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손 꼭 잡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한량없인 사랑에 감사합니다. 라면서 정두영 성도님 보내셨어요. 와. 어저께 그 댓글 중에서요 많은 분들 우리가 기도 따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 따라하는 순간 울컥하고 눈물이 팍 트였다는 그 댓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저버리지 말죠, 여러분. 저버리지 말죠. 네, 한 번 더 나눈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새싹. 저는 매일 자판기를 시청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매번 자판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과 감탄이 저절로 나오네요. 왜냐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하늘 보화를 하나씩 얻는 기분이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인지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고 영접 기도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대로 된 영접 기도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 목사님과 스태프분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목사님, 질문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이 아닌 바깥에서도 소리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명령기도, 금지기도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아무리 급해도 아멘으로만 기도를 끝내면 안 되고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으로 기도 마치는 것이 당연하겠죠? 너무 궁금해서 꼭 알고 싶은 내용입니다. 하면서 푸른 새싹님께서 보내셨어요. 푸른 새싹님 궁금하시죠? 네, 제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꼭 시청하세요.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리 풀어드리면 안 되니까 꼭 시청하시면 꼭 풀어드릴게요. 꼭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 보시다 보면 이 모든 정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아시죠? 우리 2021년 새로운 표 세웠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2021년 한 해 동안 종교인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함께 성장하도록 지금 3,100명 들어오시는데 우리 모두 진짜 크리스찬 되자. 세 번 외치면서 시작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오늘은 우리 계속해서 기도 종류를 나누고 있는데 개인 기도에 대해서 항복 기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항복 기도가 왜 중요한가요? Why surrender prayer is so important? 계속해서 기본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성장해야 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 존병사 기도용사로 성장해야 되고 기도용사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기도용사로서 사단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크리스천은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닌 기도용사입니다. 그리고 기도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가장 파워풀한 무기이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예, 신분, 권능, 영광,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을 대표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온 인류 구원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언약의 이름이라서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피조물이 항복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현재로 하는 모든 문제들, 모든 고통, 모든 질병, 모든 어려움, 심지어는 사단 위로 높여주시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귀한 진리를 깨달았다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사사건건 우산 모델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수직적 그리고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과 수평적 그리고 사사건건 ALDO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기본적 자세로 자 진짜 크리스천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상세하게 배우고 실습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영적 기도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은 항복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복 기도. 항복 기도란 겸손하게 하나님께만 항복하고 나의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 아래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르겠다는 기도가 바로 항복 기도입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며 살겠다고 결단한 기도, 바로 이것이 항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복이라는 단어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단어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는 항복 기도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알아요. 오히려 성경에 항복이라는 단어는 항상 전쟁과 연관되어 있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컬린과 자판기 우리 와보라 가족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와 개념만이 아니고 이 항복을 통해서 거룩한 습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익숙한 말씀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성경에서 번역된 것이 순서가 바뀌었다고. 역대하 7장 14절 순서가 바뀌었는데 제가 원어적 순서를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 원어적 순서를 7장 14절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스스로 낮추고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원어 히브리를 보게 되면 케네 뭐냐면 무릎 꿇고 납작이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무릎 꿇고 감히 머리 들지 못하고 무릎 꿇고 납작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납작이 엎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여. 세 번째,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손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얼굴을 찾는 겁니다. 인자를 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서 회개하며. 다섯 번째,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여섯 번째,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일곱 번째,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7단계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단계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빨리 말씀드릴게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며 회개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것이 원어 순서예요. 이렇게 역대하 7장 14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어떻게 원하신 대로 순서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그 은혜는 뭐냐면 기도하는 본인만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 사람의 나라와 민족도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있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비밀의 시작이에요. 본인의 자유지로 하나님께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네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항복하며 회개할 때부터 이런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7단계를 아주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이라고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근데 우리가 조금 다른 공식을 마음에 새기고 있죠. 실천하려고 있죠. 거기에 뭐가 빠지냐고요? 오직 예수가 빠졌어요. 우리가 익숙한 그리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공식에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이에요. 왜 오직 예수로 항복, 오직 예수로 회개, 오직 예수로 회복되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오직 예수로 항복이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항복하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진짜 완벽한 항복은 예수님을 보면서 완벽한 항복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회개.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회개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회개를 안 하십니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속죄물과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와 사랑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회개할 때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도 역시 오직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으로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항복하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면 회복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회복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 국가 그리고 전 세계에 회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딱 10글자예요.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항복의 모습 보여주셨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럴 때 회복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회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항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복부터. 근데 왜 우리가 자유지로 스스로 하나님께 항복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회개하시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절대적으로 항복으로 절대적 순종과 북종을 하셨고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보게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의 항복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나왔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맞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분의 자세이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다 항복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 그런데 특히 빌립보서 2장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보복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맞아요. 예수님은요 본인의 자유지로 하나님께만 스스로 낮추시고 항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한계가 없는 분이세요. 못하시는 거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계투성인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인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쓰기 원하는데 너 쓰임 받기 원하냐? 그럼 네 하나님 복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알았어. 그럼 너 오늘부터 지렁이 돼. 너 오늘부터 바퀴벌레가 돼. 그러면 아멘 하겠어요? 인간이 지렁이 되든가 인간이 바퀴벌레를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희생과 더 심각한 더 진짜 끔찍한 희생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되실 때까지 이렇게 항복하시고 순종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참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필요가 없었었고 우리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숨어 당하실 필요도 없었었고 우리가 아니면 천대 당할 필요도 없었었고 우리가 아니면 진짜 얼굴을 뜯기면서 가시었으면서 등에 피자 채찍 맞으면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 위해서. 제가 항상 이 말씀들을 영어로 He didn't have to, but He did just for us. He didn't have to, but He did just for us.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우리 위해서 하신 예수님.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 본보기가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본보기를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당연한 것을 행하는 자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시고 부어주시고 나세요. 당연히 하는 건데 하나님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만 겸손하게 낮추고 항복할 때 어떤 은혜와 선물을 부으신다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9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종하셨으니까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항복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놀라운 선물로 놀라운 능력으로 그 이름을 주셨다고.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유지로 하나님께만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극히 높여주셔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적 특권과 사용권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이름이 그 하나님의 그 복종의 대가였다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적 특권과 사용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대박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기도 용사의 기본 자세예요. 더 나가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선물 주신다고?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지로 스스로 낮추고 항복할 때 이 세상만 아니고 천국에서도 우리를 크게 높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즉 자유지로 스스로 하나님을 항복하고 낮출 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다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즉 우리 자유지로 스스로 낮추고 항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항복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허락하신다고.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자유지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니 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나니 어떤 은혜가 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즉 자유지로 스스로 낮추고 항복하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높여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어떤 일괄적인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Very consistent pattern. 맞아요. 나의 자유지로 하나님 앞에서만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항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높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놀라운 조건적 특권과 사용권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다가 천국에 가서도 이 은혜를 누리도록 예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박이 아닙니까? 대박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바로 항복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말이에요 여러분 27년 동안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서 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 중에 하나 뭐냐면 왜 많은 크리스찬 선배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그들의 삶이 바뀌지가 않을까? 왜 대한민국 교회 신뢰도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은 자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안 보일까? 물론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만 대다수 자칭 크리스천들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기존 신자, 직분자, 심지어는 목사님들, 사역자들 삶에서 예수님이 안 보여요. 이것이 나의 고민이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분들은 분명히 복음도 듣고 알고 심지어는 가르치면서 회개도 했을 텐데 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 보이지 않았을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이 공존을 못하는 것처럼 두 주님이 함께 공존 못하는데 말로만 주님, 주님이라 부르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주인 행사하는 종교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상생활의 모든 결정권 그리고 가정, 자녀, 사업, 심지어는 사역까지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 그리고 이런 잘못된 세계관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진짜 너무 중요한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복해야 돼요. 진짜 주님이라면 그분 앞에서 항복해야 돼요. 제가 왜 이분들이 안 됐었을까? 왜 그럴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브라이언 왜 그런지 아니? 여쭤봤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이라 부르고 있지만 주인 행세하고 있단다. 그러면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항복할 줄 모른단다. 그리고 항복이라는 비슷한 단어 있더라도 조건적 항복을 하고 있지 무조건 항복이라는 건 없단다. Unconditional surrender.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복할 때는 조건을 달면 안 돼요. 조건을 다는 순간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거래하든가 흥정하지 마세요. 그냥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조건 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 단다면 우리는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조건 단다면 우리 지금 당장 모두 지옥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감히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을 걸면서 우리가 이거 달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항복을 시작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진짜 신앙의 근본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항복.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감춰있는 비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복. Unconditional surrender. 무조건 항복. 우리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할까요? 우리 상상 초월하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조건 항복 기도하는 5단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두 번째, 그동안 나의 잘못된 마음, 생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으로 나의 언행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세 번째, 나의 주권과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실천하세요. 다섯 번째, 사사건건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을 삶으로 실천하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네, 첫 번째, 그동안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두 번째, 그동안 나의 잘못된 마음, 생각, 관점,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으로 나의 언행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킨 죄를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세요. 세 번째, 나의 주권과 결정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결정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세요.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서 실천하세요. 다섯 번째, 사사건건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을 삶으로 실천하며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삶으로 예수님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지만 지금 한 분만 지금 나누겠습니다. 김정희 성도님, 나를 낮추고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직에서 항복하고 오직에서 이름을 회개하며 오직에서 이름을 회복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맞아요. 지금 3,500명 들어오셨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기도 따라하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너무나 습관적으로 주인 행세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지, 내 뜻대로 이용해 먹었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그동안 교회만 다녔지 모든 결정권은 나한테 있었고 내 뜻대로 했던 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관점, 가치관, 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모든 주권과 결정권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만 무조건 항복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3월 와보라 광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3월 와보라는 3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에 줌과 유튜브로 함께 생방송 예배드립니다. 줌으로 와보라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콜링과 앱 기도응답란에 성함과 전화번호 신청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성함과 전화와 더불어 기도 제목과 기도응답도 함께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신청하실 분들은 꼭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 주소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앱으로 신청하실 때 신청하신 그 이름과 줌으로 들어오실 이름이 같은 성함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26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받고 26일 이후에는 신청이 줌으로 어려우니 꼭 신청 기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신청은 콜링과 앱 기도응답란에만 남기셔야 되는데 다른 데 남기시면 저희가 신청도 안 될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보호드릴 수 없으니 꼭 콜링과 앱 기도응답란에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아시죠?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함께합니다. 꼭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